오늘 보면은 이제 미가라는 선지자가 설교 중에 부분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를 많이 짓는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미가서는 이제 여러 설교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마지막 부분 가운데 있는 설교입니다.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당시의 설교나 사실 이 시대의 설교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 죄가 많아지고 점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세상의 문화에 쫓아가는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고 죄를 분별해야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여기 이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적인 형식적인 부분들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하고 제물도 많이 드리려고 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원하는 게 뭐냐.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가 화려하게 예배 드리고 예물도 많이 드리면 좋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기억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여기는 이제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공의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6절, 7절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예쁜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천천의 순양, 1000마리의 순양과 10,000마리의 그러니까 그 기름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좋은 것으로 드리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좋은 것을 제물을 드리면 제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죠. 그 당시에 좋은 것으로 드렸죠. 율법에 써 있으니까 좋은 것으로 드렸겠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것을 포함하여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뭐냐?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의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그러니까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되게 좋아하세요. 정의로운 것, 여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시편 99편 4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거 말고도 이 정의나 공의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공의와 정의, 인간들 사이에서 공의와 정의로운 일들을 많이 할 것을 상당히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고 또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해요. 제물 드리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 정의라고 나오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righteousness인데, 근데 그거를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뭐 그렇죠. 이게 어떤 딱 한 가지 딱 정해놓고 이겁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구성원들이 합의한 정의가 있을 것이고, 법률적인 어떤 정의에 대한 개념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그 사회 내면 관습적인 정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의와 이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나 또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법률적인 또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관습, 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그게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거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 당시를 따져본다고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조금 이렇게 좀 좁혀서 얘기하면 공평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왕조가 계속 거듭됩니다. 신분제가 나눠지죠. 지도자가 생기게 되고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약한 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평하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권력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치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친한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눈 감아주고, 다 부정부패하고, 그리고 밑에 다스림을 당한 사람은 아주 악착같이 세금을 걷거나 또는 악착같이 그 인력을 빼먹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더 차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평한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도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보고 배우고 지키라. 그러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보호에 축복받는 사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권력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권력가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쾌락에 따라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남의 종교를, 저거 좋아 보이네, 저거 나에게 좋은 유익을 주네, 우상숭배를 막 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 막 우상숭배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는 거죠.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가 점점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세상의 논리로만, 세상의 부정부패로만 이 사회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대는 지식의 사회잖아요. 인터넷만 치면 많은 지식들, 많은 석학들, 많은 논문들, 많은 이론들이 막 쏟아져. 여러분들 그냥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의고, 이런 것이 공평한 거고, 이런 것이 옳은 거고 막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도 또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 정의,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요.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문화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공의,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정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그것을 분별하냐. 사실은 이건 뭐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운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일단 지식적으로 일단 알아야 되죠. 하나의 뜻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요즘 그 블랙박스 영상들 방송도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블랙박스 영상도 되게 많이 나오고 보면 뭐 사고 나는 것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것도 있고 뭐 의로운 행동 같은 거 나오는데 가끔 황당하기도 하지만 되게 좀 화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근데 요즘 블랙박스가 딱 치니까 그게 무슨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 야 이런 일도 있네. 근데 보면 그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법규도 어기고 상대방 상식적이지도 않고 잘못했어요. 그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 사고 당한 사람 때는 황당하잖아요. 그럼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당신 법규 그렇게 운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아무 법규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이 사람이 잘못하고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우리가 보면 황당하죠. 아니 보통 분명히 자기가 법규를 어기고 신호위반해서 사고가 났는데 오히려 막 큰 소리 막 친단 말이에요. 그 재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처벌받겠지. 그런 영상들이 꽤 많아요. 그 댓글들을 쭉 다 읽어보면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면허 땄냐 했어요. 그래도 법규도 모르고 어떻게 면허를 땄냐. 그러면서도 야 저 사람 인생 어떻게 줘. 그러니까 나중에 심지어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저 사람 인생 완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죠.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조차도 분간을 못해요. 아니 분명히 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황당한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이러이러한 거라고 성경에 써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 그걸 무시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 걸 오히려 큰 소리 내요. 난 잘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라고 큰 소리 내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아 그게 아닌데. 그리고 뭐 그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황당한 거죠. 아니 저 사람 뭐야? 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 공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도 앞에서는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황당한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뭐 달달달 외운다고 뭐 외우는 건 좋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기준을 알고 있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미쳤어,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그게 바뀌기 때문에. 언제가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가운데 요즘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쇼츠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래요.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기도 제목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셨대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갖고 이분이 목사님 되셨단 말이에요. 외국도 그때 목사님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어머님이 밤새도록 또 목사한테 바꾸던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시고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점점 연로해지시는데 그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대요. 아니 자기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좀 되다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왜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냐. 당신 기도 제목 이루지 않았냐. 나 목사가 됐는데.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 뭐로 바뀌었냐? 목사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냐? 항상 영의 눈이 띄어진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시다. 영의 눈이 띄어진 목사가 되기를.
큰게 교회 목사가 되고, 무슨 큰 일을 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항상 영의 눈을 떠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평생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목사만 영의 눈을 뜨면 목사니까. 성도들 마찬가지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영의 눈을 뜬다는 게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떴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나에게 원하는 정의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네,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럼 그들은 제사도 지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영의 눈이 안 떼지니까 뭐가 정인지, 하나님이 뭐가 원하는 정인지, 뭐가 공인지 이거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죄하고, 율법은 저희 멀리 날아갔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내가 순양을, 아주 기가 막힌 순양을 드렸어. 내가 이쁜 순양을 드렸어. 내가 1000마리의 양을 드렸어. 내가 10,000마리의 기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 그 얘기만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정, 하나님이 원하는 공이라고. 우리 그 개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5절에 보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악한 사람이 영의 눈이 띄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다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잘 알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같이 가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로 막 독단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니까 난 이걸 갈 거야. 그게 아니라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뭐 하나님이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고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되고 또 응답을 받게 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제단을 쌓았어요.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났을 때 정말 막막하죠. 자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요즘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도 있고 패스포드 여권도 있어갖고 안정도 보장되고 한국 사람도 갖고 안정이 그나마 보장이 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딨어요. 남의 나라 땅 가면 그냥 강도 때 만나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 가라고 했지. 그냥 갑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모리아 어디 가든지 다 계산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내가 살아남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주십시오. 동행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계단을 쌓고 하나님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별겁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가려면 가고 쓰려면 쓰고 그런 거 어떻게 더 있어요. 그리고 제단 쌓고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제단 쌓고 하나님 동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단 쌓으라고 무조건 나한테 제사하고 기도만 드려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격 있잖아요. 우리가 감정해야 된다. 이건 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감정들, 정서 그리고 생각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왜?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우면 우리가 혼자 있으면 외롭죠. 외로움을 느끼시죠? 하나님도 외로움을 느끼십니다. 질투?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우리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존경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하나님 겹쳤어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그게 죄성으로 물들어서 조금 불완전하고 삐뚤어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다 온전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또 닮았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인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절대적인 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건 우리가 친구나 우리 부모님, 가족 이렇게 같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제사만 드리는 노예고 나는 주인이고 너하고 나하고 겸상당한 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저희 좀 나이가 되니까 자녀들이 군대를 간다는 말인데, 목사님들도 우리 또래 비슷한 군대 제대하거나 아니면 군대 가거나 이런다고. 그래서 지금들 만나면 군대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 전까지는 중학교 어디 갔냐, 고등학교 어디 갔냐, 이런 군대 얘기 좀 합니다. 근데 지금 군대를 많이 가요.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근데 어떤 사모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군대 갔는데 자기가 대신 가고 싶고 같이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하니까요. 걔가 무슨 어린애도 안 컸잖아요. 그리고 들어보면 요즘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리고 1년 6개월 휴가도 많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고 싶다. 같이 가서 내가 대신 고생해주고 그런 얘기 한다.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관심 있고 사랑하니까 고생하는 데 가서 내가 대신 가서 고생해주고 아니면 같이 옆에서 밥도 해주고 가끔 유학 가는 그 학생들 따라가겠다고 보낼 수 있잖아요. 밥 해줘야 된다고, 빨래 해줘야 된다고. 동행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왜 원하시냐?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 오시면 귀찮고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길 원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럼 바꿔서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내가 바꿔서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걸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걸 1번으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나에게 문제를 주시고 나에게 좋은 사람을 주시고 그걸 1번으로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와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게 그건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 간섭받는 거 너무 싫어. 요즘 사람들 간섭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날 개입하셔갖고 이리로 가라고 저리로 가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라고 왜 그러시는가 도대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해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맨날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했잖아요. 은혜 받는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제일 많이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그죠?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셨구나라고 여러분 깨달아요. 제일 많이 깨닫는 게 이고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100%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날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걸 감사해요. 근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나아가야 돼요. 뭘 나가야 되냐? 하나님 나와 함께 평생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까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 앞에서 끝나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라고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많은 사람 그렇게 간직합니다.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셨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게 원하는 게 뭐냐?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까지 가야 되는 줄 있어요. 이게 진짜 성숙된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 100% 내 모든 것을 다 간섭하지 주관할 수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간섭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간섭하지 마시고 뭐 나머지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할 요것만큼은 내가 간섭하시면 안 돼요 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 그건 온전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 그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시냐?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늘 즐겁고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결론을 맺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도 있고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그러니까 정의를 여러분들 잘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